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교회 창립 주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한 해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은혜는요,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죠. 날마다 비춰지는 태양빛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비춰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늘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한하고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소망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 안에 이 4개의 귀퉁이에 행각이 있었고 가운데도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행각이 5개 있었는데요.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요, 가끔 물이 이렇게 동이는데 그런데 그때 먼저 그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간 사람은, 제일 1번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시다가 보면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괄호, 뒤에 괄호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는요, 성경에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사본들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본들은 이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정말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괄호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환자는요, 나이가 38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된 지 38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몇 살이나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균 나이 알고 계십니까? 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 80세를 넘는 것으로 그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평균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쭉 병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계절이 바뀐다라고, 또 우리처럼 새해 첫 주가 되었다라고, 새날이 밝았다라고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설렘도 기대도 희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족도 없지요, 친척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없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 환우에게 제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외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사람을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의 환자, 이 환자만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거기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은혜의 자비의 집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곳에 가셔서 이 환자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셨냐면 큰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찾아가신 것인데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 호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5절 2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깊은 질병을 가지고 계셨던,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깊은 뼈아픈 눈물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질병도 아시고요, 고통과 아픔도 아시고요, 외로움도 아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신앙의 팁들을
캐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물으셨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38년 된 한 번도 병석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니? 당연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오래된 그런 질병의 모습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저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요, 네가 낫기를 원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망의 불씨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희망의 불씨를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린다면요, 우리의 희망은 정말 싹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익숙한 절망, 익숙한 좌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희망의 문으로 들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1년도 아니었습니다. 10년도 아니었고요, 40년 가까운 시간 누워 있었으니 내 병 치유될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지금 그저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날마다 신세한탄하면서 그저 체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 수많은 환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시선을 머무르게 했냐면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환자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정말 가장 약한 자를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푸실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주위에 왔을 때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체험되겠습니까? 누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2024년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포기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희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은요, 나을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와 같이 누워있다고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희망을 품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념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냈지? 이런 신세 한탄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쏟아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믿음이 없어요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그 사람은 나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충분히 어려운 인생이지만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희망과 믿음은 친구 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이날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 있는 우리에게 회복 늘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 다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고 젊은 나이여도 사명 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물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된 환자에게 전반부의 인생보다 후반부의 놀라운 반전의 인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환자가 전반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면, 후반부에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기적과 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아야죠. 내가 전반부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제대로 예수님 만난 후반부의 인생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환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환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네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질문 앞에 이 환자는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족도 없었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불평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내려가는 때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낫지 못했습니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이 사람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8년 된 환자의 그런 모습을, 7절에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 안 되면요, 항상 남 탓해요. 이웃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부모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탓하는 원망 불평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환경 탓, 남 탓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그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불평, 불만, 원망만 버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된 환자처럼 주변의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남 탓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망보다 감사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기적이 들어오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이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 이것을 믿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사는지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는 기적이 들어오는 창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장례식에 가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생이다.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일생인데, 이 일생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시간도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날마다 행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환우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런 말 앞에요, 이제 이 환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갑자기 순종합니다. 동문서답하던 사람이요, 그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질병의 자리,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패배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액션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너무,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했는데 낭패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잘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효과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몸에 병이 든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내 몸을 한번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환자의 최고의 문제는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인생의 어두움, 먹구름이 한순간에 거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졌다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뿐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요, 이거 똑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사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는 회개를 하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그런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이 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말씀 체크 표시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큰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오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말씀 안에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 근거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먼저 힘쓰기보다 생명 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환우가 일어나는 역사는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큰 은혜가 부어지고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